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83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욕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무리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1년, 2년 전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테바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내용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혹시 지금 KBS에서 프로그램 중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아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우리 전에 김우현 감독 PD가 참 잘 나가는 PD였는데 승진이 보장되어지는 그 자리를 그만두고 조그만 카메라, 중고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이런 다큐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모두가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 미친 사람 같기는 해요. 그냥 지하철에서 막 떠들기도 하고 허공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뭐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 미친 사람 같다. 이제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냐면 신발을 신지 않아요. 겨울에도 그냥 맨발로 이렇게 다니는 그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최춘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진에 보게 되면 아마 이거 여러분들도 아마 몇 번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 꾸부정하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었는데 그냥 맨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김우영 감독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신발을 신지 않으세요? 왜 맨발로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내가 통일이 되면 내가 신발을 신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미치광이처럼 보여지는 이 할아버지가 당연히 그의 어떤 집은 노숙자들이 거하는 그런 곳이려니 하고 카메라가 계속 그를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버젓하게 집도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 고운 안에 할머니도 계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차를 이렇게 한 잔을 받으면서 얘기를 쭉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왜 할아버지가 그토록 맨발로 다니면서 영생 구원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댔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그 순간에서 딱 이제 김우영 감독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그 순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과연 할아버지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우리냐, 이것을 아마 그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이렇게 주고자 했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니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해서 아직도 통일이 되지 못한 이 나라에 살면서 이 할아버지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자 스스로가 이렇게 맨발로 다니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고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쳐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짜 아파해야 되고 진짜 걱정해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저 우리는 내 혼자 구원 얻으면 되는 것이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나 혼자 성공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시대에 진짜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영화 그 말미에서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은 다큐이지만은 참 생각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는 할아버지를 보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최춘선 할아버지는 세상을 보고서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늘 세상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거대한 어떤 이런 톱니바퀴가 수천 수만 개가 이렇게 딱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끔 보여지고요, 빈틈이 없게끔 보여지고요,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완벽해 보여지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그는 맨발로 외치고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 묵상해 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미친 것은 그 할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누가 미쳤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나일강에 던져지는 이 모세를 이렇게 지금 2장에서 바라보면서 그 1장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 히브리의 이 노예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혁명을 일으킬까 봐, 폭동을 일으킬까 봐 이제 갓난아이가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거이죠. 부모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3달 동안을 숨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도저히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바구니에 테마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구니에 담아서 강에다가 띄우는, 보내는, 그게 나오지요. 마침 강가에서 모욕을 하고 있던 바로의 딸 공주가 이것을 발견을 하고 거두어서 이제 양자로 아들로 삼는, 이게 어디 보면 줄거리인데, 여러분, 나일강은 세계 4대 중에 강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강입니다. 아프리카의 절반을 관통하는 이런 강이죠. 한 길이는 7,000km 정도 되기도 하고요. 넓이는 우리 한강보다도 훨씬 넓기도 합니다. 홍수가 나면은 도시 하나 잠겨진 것은 일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강은 정말 위대한 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으로 통해서 모든 또 경제가 다
강 옆에는 경제가 다 살아나고, 그래서 이 강은 생명줄이라고 그들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생길 정도입니다. 섬길 정도입니다. 아주 위대한 강이라, 이렇게 그때 당시는 나일강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였지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나일강 위에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니 어떻게 보면 세계를 구원할 이런 모세가 놓였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아기를 보십시오. 석 달 된 이 아기를 보게 되면 그 거대한 강 위에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연약한 아기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의 파도가 아기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파도치는 그 강물이 아기를 덮쳐서 강 깊은 물속으로 아기를 끄집을 수도 있는, 아무런 강 위에서 아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그 거대한 강을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대한 나일강 위에 이스라엘,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할 생명이 그 위에 놓였다. 이 귀한 생명이 그 강을 이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나일강 위에 이 아기 바구니는 너무 불안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그 파도에 휩쓸지 모릅니다. 위험해서 어떻게 유태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파도치는 나일강 위에 흔들리지 않는 생명,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것을 모세를 지금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모친, 모세의 누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강에다가 띄우지는 않을 거예요. 더 안전한 곳에 이 아기를 어떻게 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파도가 있는 곳에 아기를 띄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엄마가, 그 누이가 이 아이를 저 나일강 위에 띄웠을까? 뭐 바로의 공주를 생각하고 띄웠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냥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지 않았겠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지 않았겠는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이 아이를 강에다가 보냅니까? 그 파도치는 강에다가 어떻게 이 아이를 혼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아마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파도치는 저 나일강에 그 아이를 던져라, 그 아이를 던져 올려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설교자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생명을 다시 살리는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일이 일어났었을까? 사람의 눈에는 이 나일강이 위대하게 보이게 되어지고 사람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파도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고서도 잘 압니다. 나일강보다도 더 강하고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리어 요동치고 파도치고 불안한
이 나일강에 모세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 아무리 여러분 위험한 곳이다 할지라도, 악한 곳이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다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아니 여기에 계시지만은 그가 그렇게 연약한 IT로 가든지, 선교사님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모세의 어머니와 그리고 모세의 어떤 이 누이, 그 믿음을 먼저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흔들리고 파도치는 그 나일 강가에서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던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나일강 위에 떠여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말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너무 파도치는 나일강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같지가 않죠. 가족의 여러분 모든 관계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사회를 보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소명의 어떤 그 소명의 자리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견디기 힘들고요, 살아가기 벅차고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가 나일강처럼 너무 파도가 심한 것이 있습니다. 점점 가족의 관계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하고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쪽 진영으로 딱 쪼개져 나갑니다. 내가 믿는 것만 진리입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그거는 비진리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파도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형제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의리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파도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나일강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유태로운 곳입니다. 언제 나를 여러분 삼킬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그 속에 깊이 빠질지 모릅니다. 그런 유태로운 곳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잡으십시다. 오늘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아니 또한 미친 사람이라고 불리는 맨발의 이 최추선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파도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뒤엎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세상에서 연약한 그 모세를 올려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 군정, 아니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연한 순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놓아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를 던져 놓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파도쳐서 요동쳐서 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심 속에서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확신만 가져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파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도 고함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제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할아버지처럼 외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일강을 믿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일강은 위대하고 나일강이 경제를 살리고 나일강이 여러분 세상을 이롭게 해준다, 정치를 이롭게 해준다, 다 그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 절대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파도치는 나일강 위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세가 연약했고 우리 예수님이 연약했지만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춘산 할아버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세상이 미쳤습니다. 흔들리고 요동쳐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파도에 뛰어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통해서 세상을 잠재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내 주변이 그렇게 파도친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파도 위에서 위태롭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파도치는 나일강 위에 띄워놓으시고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시는 주님, 참으로 세상이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유태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파도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과 맞서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것이 과욕이 아닌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 이 주변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